제출발의 책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준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신명기를 남긴 것처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세운 이 일을 다윗이 마지막 사명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24장부터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5장인데 레위인 중에서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러하니라. 아멘.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군대 지휘관은 성막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족장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군대 지휘관이라고 해석된 이유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군대 장관들이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레위 지파의 조직도 하나의 군대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엄격하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합한 거죠. 실제로 찬양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불러질 때 영적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적당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사역의 영역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확실히 다른 걸 느끼잖아요. 찬양이 잘 준비되었을 때와 찬양이 없을 때와 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성전 찬양대를 말을 하면서 지도자 3명을 말합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세 사람이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마치 다윗의 3대 용사 같아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3대 용사, 세 용사, 또 30용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영적 전쟁의 3대 용사를 말하는 겁니다. 찬양의 세 이제 군사, 용사, 가장 강한 용사 아삽, 헤만, 여두둔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상의를 거쳐 이 세 사람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찬양 사역의 원조는 사실 다윗이죠. 다윗은 아주 탁월한 악기 연주자였고 또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는 작사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찬양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이 이러한 재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탁월한 은사를 준 사람이 누구냐 선별하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런 찬양 사역이 이어지도록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독점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세 사람을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음악은 유전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이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음악성의 50%는 유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절대음감 같은 특정한 그런 음악 능력은 유전적인 능력을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또 청각 피질의 크기, 또 뇌 구조, 다 유전적 요인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즐거워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 절반은 다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세 사람을 세워서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찬양을 맡기고자 했던 것이죠. 대대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역이 이어지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병행했다는 거죠. 특별히 1절 중반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노래. 2절에도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아사렐란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네, 신령한 노래 여기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분명한 표현은 성경에 근거한 노래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런데 왕이 너 성령 충만한 노래를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권적으로 임재하셨지 지금 시대와 또 다릅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령 충만하게 우리 해야 합니다 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 그때와는 다르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겠지만 다윗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너 성령 충만하게 찬양해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령한 노래는 왕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사입니다. 가사. 멜로디, 박자, 화음 이런 음악성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도 없어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만 가지고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에 여기 어디 음이 있습니까? 리듬이 있습니까? 물론 운율 같은 거는 있죠. 그렇지만 글만으로도 충분히 찬양이 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찬양이죠. 기도가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찬양이죠. 찬양의 범주가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다. 결국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이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만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악성이 함께 조화로운 사람을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이 다 시편을 쓴 사람들이에요. 시편을 보면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 12편은 아삽이 썼습니다. 그리고 88편은 헤만, 89편은 여두둔이 썼습니다. 결국 다 말씀 충만한 자들이 찬양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찬양 사역의 장이 매우 넓어졌죠. 예전에 찬양 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찬양 사역만 해, 목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만 봐도 큰일 났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찬양 사역이 많아졌는지 워십 팀들이라 그래서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도 매우 많아졌고 음악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죠. 음악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찬양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신령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찬양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꼭 가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가를 봐야 돼요. 요즘 찬양도 보면 이게 성경하고 관련이 전혀 없구나. 가사가 너무 감각적이기는 한데 참
성경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구나. 오히려 또 비성경적이구나. 정반대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가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해주고 또 새 악장 중에 유달리 해만의 비중이 많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해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하고 뭐 붓기야, mat단이야 막 쫙 나오죠. 이들의 이름 읽기도 어려운데 매우 인상적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째부터 마지막 14째 아들까지의 이름을 연결하면 한편의 찬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친절하게 다 해줬어요. 주석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이다.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한 편의 시로 쓸 정도의 그런 말씀 중심, 찬양 중심의 사람이 바로 해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역 아동센터에도 훈민정음이가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새 아이를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붙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해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쫙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만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아멘.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 선견자는 선지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즉 말씀으로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으로 충만한 자였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로 인정받았다.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을 지을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견자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아들, 14아들과 3딸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충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찬양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철저한 훈련과 교육이 병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아삽의 지휘 아래 지도, 아삽이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3절 중반에도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6절에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있었다.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배워서 음악 이제 대학이 있었다는 거죠. 음대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배우고 익숙해지는,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이고, 이 지휘와 훈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사랑해야 해.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과 또 음악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음악성은 50% 유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야 된다. 가정이 이렇게 예를 들어 거실에 피아노가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은 피아노 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타 치고 또 자녀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딱 하게 하고, 연주가 끝나면 잘했든 못했든 박수 쳐주고, 또 음악회가 있으면 부모가 아이 손잡고 가서 음악회 가서 이렇게 딱 들어도 보고, 이렇게 환경이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천재 같은 아이들도 조기에 이것을 발견해주는 부모나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재능을 발견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와 좋은 선생님들을 연결해주고, 이런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역시, 찬양은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합니까? 날마다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턱걸이를 하고 구보를 몇 킬로씩 뛰고, 그 다음에 전쟁 상황을 딱 예측을 해서 딱 경보를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군장하고, 막 실제로 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이제 지휘관들이 모여서 실제 전쟁처럼 적군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실제로 적군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대를 따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 산에다가 이렇게 줄 긋고 이제 지휘본부에서 자로 줄로 이렇게 쫙 그면은 군인들은 그냥 그 줄 근 대로 강이면 강을 건너고 산이면 산을 넘고 여기서 자면 잠을 자고 시키는 대로 피땀 흘리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특수부대일수록 이 강도가 훨씬 더 강하죠. 마찬가지로 찬양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한 훈련.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전임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물적, 인적 자원이 공급이 되니까 이게 좀 유급으로 이제 고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찬양에 관심이 있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성가대는 이게 좀 유지가 그래도 되고 있죠. 그래서 성가대도 매주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성가대도 찬양단도 있잖아요. 찬양단. 근데 또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찬양 악기 봉사자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도 워낙 교체가 많아요. 금방금방 군대도 가고. 그래서 교회는 찬양 사역을 늘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찬양대를 구성할 때 288명인데 12명씩 24반차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288명은 지도자고,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찬양 사역을 위한 레위인이 4,000명입니다. 4,000명 중에서 오늘 말씀은 지도자격에 속하는 288명, 그리고 이들이 12명씩 24반차로 나뉘었다. 즉 1년에 24개의 팀으로 나눴다는 거고, 한 팀당 보름씩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각자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다가 자신이 맡았던 그 2주간, 전반기의 1주 또 후반기의 1주를 성전에 나와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찬양 봉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그렇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을 들여서 충분히 준비하여서 이제 했겠죠.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개 반차로 나누는 기준은 대제사장 때와 동일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네. 이 중에는 나이가 다양하고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고 음악적인 수준도 다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직한 것이 아니라 매우 동등하고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워낙 철저했기 때문에 이 288명 내부에서는 웬만큼 나누어도 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악 세계에서는
규율이 매우 엄격하죠. 제자와 스승 관계는 굉장히 이게 심해요. 그래서 무조건 고개를 조아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스승이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성전에 갔는데 다 조직을 그런 식으로 사람이 해가지고 성전에서 막상 봉사를 하는데 이 위계를 너무 강조해버리면 막상 봉사를 할 때 마음껏 준비된 찬양을 해야 될 때 이 꼰대 같은 이 분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막 이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공정하게 수평적으로 조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 속에서 공평을 추구하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매우 이렇게 수평적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의 성전 찬양대 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찬양 충만이라는 것을 오늘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찬양의 은사는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러내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장년분들 중에서 좀 악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은사도 좀 필요하죠. 근데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드럼을 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드럼도 배워보고 건반도 배워보고 이렇게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장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키기 때문에 장년도 이런 찬양 밴드가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보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은사를 발굴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그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인간적인 서열과 위아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질서와 서열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현장에서는 모두가 수평적인 입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각 개인,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에 늘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